오늘은 통통 디모데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눌 것이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아들, 그리고 사랑의 아들, 그리고 복음의 계승자인 디모데에게 정말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었죠. 사랑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계승자인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명령하였어요. 뭐라고 명령하였느냐? 너는 지키라 라고 지키라. 너는 지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엇을 지키라 라고 명령했냐 그러면은요, 야, 너가 내게 들은 바른 말을 지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야, 네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른 말, 그리고 아름다운 것.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너는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디모데의 모습은 어떠했냐 그러면은 아직 연륜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격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소심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이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죠. 너 바른 말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명령을 하는 이 바울은요, 또 다른 은혜의 권면을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야, 너는 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일은요, 복음을 지키는 일은요, 큰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소심하고 연약한 이 디모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디모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무엇이 임한다는 것이요? 강한 은혜가 임할 때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어져라. 너는 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은혜로 강력한 은혜가 임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있냐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뛰어나서 이 바른 말, 아름다운 말,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요?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너는 지키는 자가 되어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누구에게 임하냐 그러면은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에레미야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무엇입니까? 아이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소심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의 강력한 은혜를 붙드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가 아니라 견고한 성읍이 될 것이고 새기둥이 될 것이고 노선벽이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분명히 맞아요. 이 에레미야는 어떠한 자라고요? 아이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그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견고한 성읍과 새기둥과 노선벽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에스겔 3장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너는 먹고 외치라. 먹고 외치는 자 되어져라 라고 사명을 줍니다. 그러자 이 에스겔은 자기의 상황, 자기의 자리를 봅니다. 자기가 말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떠한 사람이다고요? 이마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서 내가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야 에스겔아 걱정하지 말으라. 내 얼굴과 내 이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굳게 하고 굳은 금강석같이 할 것이다.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 아이와 같았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자리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임하여? 강력한 은혜가 임하여 강력한 은혜가 임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강력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구원을 얻었어요.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믿음의 자리가 있잖아요. 또 각각 삶과 믿음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또 감당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힘과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강력한 은혜다. 오늘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줄게, 내가 은혜를 베풀게 이렇게도 하시는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어떠한 은혜라고요? 강력한 은혜,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음이 역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너는 지키는 자 되어져라 라고 1장에서 말씀하고 명령하였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너는 지키는 자, 너는 2장 2절 뭐하는 사람? 부탁하는 자가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는 자 되어져라. 너는 부탁하는 자 되어져라. 무엇을 통해서요?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탁해야 될 것. 이 디모데가 강력한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덧입어서 부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들은 것. 이 디모데가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1장에서 말했던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바른 것, 아름다운 것, 이 복음을 들었다 하는 것이. 그런데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그때 당시는요. 어떠한 것을 진리인지 그때 당시에는요. 어떠한 것을 정말로 특권으로 생각했냐 그러면은 나만 아는 것. 영지주의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무언가. 자기네들끼리만 우리만 아는 것이 마치 진리있냐? 나만 아는 것이, 나만 깨달은 것이 어떠한 복음의 진리의 특권인 양 알았다는 것.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야, 너가 들었다. 어떻게 들었다고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었다라고 말씀해요. 지난주 말씀에서 그래서 복음은 뭐냐 그러면 나타나고 드러난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사람에게만 누구에게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드러났던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었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구약에는 구약적인 복음의 시간표는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난 것이 이제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 나타나고 드러난 바르고 아름다운 것을 이제 너는 뭐하라고요? 부탁하는 자 되어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탁은요 어떻게 흘러내려왔냐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나는 바울이 누구에게 전해주었냐 그러면은 디모데에게 전해주었어요. 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복음을 이제 어떻게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은 또 누구에게 부탁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야 너 부탁해라. 이 들은 것 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 바르고 아름다운 복음을 부탁해라. 그런데 그냥 아무에게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복음은요 누가 들고 누가 감당하고 누가 누릴 수 있냐 그러면은 충성된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저의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은요 거저 주시는 은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향하여 응답하는 자가 진짜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 것을 드렸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두고 나의 에너지를 드린 그것이 어찌 귀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물론 이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진 거냐 그러면 강력한 은혜, 거저 주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거저 주시는 것을 향하여 그냥 거저로 끝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거절을 향하여 무엇으로 반응하면? 충성으로 반응하면 귀한 것이 되어집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부탁받을 만한 사람이십니까? 복음의 은혜, 강력한 은혜로 알고 그 은혜가 거저임을 아는데 그냥 거저가 거저로 그치지 않는 충성된 사람. 이럴 때 거저인 복음 앞에서 충성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가슴이 벌렁거리고요. 우리의 삶이 너무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어지는 것이. 왜 은혜가 임하지 않냐 그러면은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성으로 반응하지 않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거저의 은혜를 향하여 충성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이 2장 2절에서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을 원하는, 하나님께서 거저의 강력한 은혜를 베풀 때에, 복음으로 우리 앞에 서게 할 때에, 우리가 그 복음에 아멘하는 충성자가 되어지기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구하세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예수 믿지? 예수님 나에게 소개해봐. 그러면은 말할 거리가 있어야 돼. 그냥 좋아. 그냥 좋아. 물론 우리의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면은 그래요. 그 말을 예수님이 너무 좋아라는 그 시간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충성으로 반응하였다면 복음의 내용이 점점점 복음으로 말할 거리가 점점점 많아지는 가르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주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충성의 아멘을 하고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들려지는 복음을 더 말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은혜자가 되어질 때에 더 강력한 은혜가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지키는 자, 부탁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심으로 강력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떠함을 기대하고 있냐 그러면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은 강력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지키라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부탁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기를 원하시느냐.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여호와의 군대가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라라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는 어떠하다고요? 민수기 1장 3절 말씀에 두 가지, 시작.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아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 예수의 어떠한 사람? 좋은 병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미련한 것 같습니다. 복음은 거리끼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고난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대와 조롱을 감내하는 군사가 되어지고, 조롱과 반대를 감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우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병사를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그러면은 자기가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한 우리 복음의 전우들이 무엇을 행복해 할 것인가? 라고 내 시선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두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로 부르셨어요. 우리들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어떠한 사람? 병사는 충성하기를 원하신다. 그 충성에 대하여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입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전신,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약속을 알고, 복음의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약속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고요? 충성된 군인의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계신가요? 복음의 약속을 알고 계신가요? 복음의 소망으로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충성의 모습을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 피 흘리기까지 사는 것. 예수 위에 피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복음이 정말로 값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군대를 안 가봤습니다. 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왜 전우가 되냐 그러면은 함께 고난 받을 때, 함께 피 흘릴 때에 전우 되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군대는 안 가봤는데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누가 정말로 전우가 되냐 그러면은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 그러지 않던가요? 어떠한 자리든지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웃기도 함께 웃고, 함께 배를 까고 웃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정말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어떠한 사람? 전우. 피 흘리기까지 같이 했던 그 사람이 진짜 전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충성된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충성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적인 우리의 시간에 서로 전우가 되어지는 것도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충성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한 몸 한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간에 전우와 좋은 병사, 충성된 자 되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충성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할 뿐만이 아니고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또 어떠한 자가 나오냐 그러면은 경기하는 자, 경지자가 나옵니다. 그 경지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죠? 여러분들, 86 아시안, 저가 옛날 사람이긴 옛날 사람인 거 보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좋은 예화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86 아시안 게임 때 어떠한 누가 있냐 그러면은 육상에서 삼관한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은 임춘혜예요. 임춘혜. 생각이 나십니까? 이 임춘혜. 우리 육상 그 역사상 그 대회, 특히나 아시안 게임에서 3관왕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임춘혜 선수 혼자일 거예요. 3관왕이나 했어요. 800m에서 1500m에서 3000m에서 그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800m에서는 이 임춘혜 선수가 어떻게 결승점을 골인했냐 그러면은 2등으로 골인을 했단 말이에요. 1등 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인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도 사람이 실격을 당해버렸어요. 왜냐 그러면은 파울, 라인을 벗어났기 때문이라. 법대로 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은 1등이 인도 선수였는데 2등이 임춘혜 선수였는데 법대로 한 임춘혜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경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대로.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며 공동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복음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법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절제해라 라고 말합니다. 절제해라. 절제해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아주 키가 작아요. 똥똥해. 저랑 같이 운동하는 친구인데 걔가 경기를 나간대요. 경기 2번 나갔더니 홀쭉해졌어. 초등학교 5학년이요. 굉장히 많이 감량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체격이 중량을 크게 나가면 두드러 맞거든. 그러니까 이 체중을 줄여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자기 레벨에 맞추려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아무것도 뭐. 나가서 이기고 싶으니까 뭐 했다고요? 법대로 절제했다.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로서 무엇이 먼저라고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일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먼저인 충성된 자는 법대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이 법대로를 또 다른 모습으로 말하는데 다 벗어버려라. 특히 육상 선수 달리기를 하는 사람 많은 것을 신지 않습니다. 많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다 뭐합니까? 벗어버린다. 특히나 여기서 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을 묶는 것들 벗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법대로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7장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것 귀한 것입니까? 귀하지 않는 것입니까? 귀한 것입니다.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 귀한 것입니까? 귀하지 않는 것입니까? 귀한 것입니다.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귀한 것입니까? 귀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뭐하면은 불법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신 그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것.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이 무엇이냐? 멋진 일, 놀라운 일, 귀한 일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법대로 했냐가 기준이에요. 법대로 했냐. 아무리 적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법대로 하면 뭐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냐 그러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멋진 일, 큰 일, 대단한 일을 하고자 해요. 아니, 그것이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먼저이면 주님이 뭐라고요? 나 너 모른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 나보다 앞서세요. 주님이 나보다 앞서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이죠. 나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충성, 나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앞세우는 것이 충성, 나보다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먼저가 충성.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떠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은 농부. 그 농부는 어떻게 한다라고 말합니까? 수고한다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수고하지 않으면은 뭐 할 수 없어요?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 수고함에 대하여 시편 126편에서는 어떻게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린다, 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울 정도로 수고할 때에 무엇을 거둘 수가 있어요? 단을 거둘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 씨를 뿌리면은요, 거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씨를 뿌리면은요, 돌보지 않았는데도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농부가 그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에 그 감격이 왜 있으니?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다. 내가 돌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썼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귀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은혜는 거저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공로가 없는데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그냥 그 은혜의 자리만 있으면은 안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충성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귀한 은혜가, 거저인 귀한 은혜가 더 귀한 것이 되어짐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복음의 사명 지키는 것, 부탁하는 은혜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강력한 은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충성하는 자, 법대로 하는 자, 또 수고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 강력한 은혜가 더 강력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는, 또 이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귀함 앞에서 더 충성하고 법대로 하고 수고할 때 귀한 것이 더 귀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뭐라고? 너희들은 생각하고 기억해내라. 생각하고 기억해내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도 병사로, 경기자로, 농부자로 충성하고 수고하고 또 법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다윗의 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왕이신데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주님이신데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수고했냐 그러면, 누가 법대로 하고 누가 충성했냐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누구예요? 바울도 그래 했다는 것이죠.
주님도 병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충성하고 또 법대로 하고 수고하였습니다. 주님인데도 왕인데도 사도 바울도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모든 메인행대까지 고난을 감당했다.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디모데후서 2장 10절고 12절 우리가 아는 게 너희도 그리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과 12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함께 살 것이다,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 전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너 주님과 함께 죽어봤어? 너 주님과 함께 참아봤어?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처럼 또 경지자처럼 또 농부처럼 너 주님과 함께 죽어본 수고했느냐? 너 주님과 함께 참아본 수고했느냐? 우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맹송맹송한 거예요. 맹송맹송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과 12절 10절에서는 미쁘다. 야 믿을만하다. 진짜다. 아멘이다. 미쁘다. 무엇이? 이 말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지키라 부탁해라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한다.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말이 뭐하다는 거예요? 미쁜 것이다. 또 미쁜 것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도 미쁘냐 그러면은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로 13절 이 말이 복음이 미쁠 뿐만 아니라 무엇도 미쁘다. 주님도 미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님이 미쁘신데 그 주님의 미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의 미쁘심이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내가 부인하지 않는 것도 미쁘심. 다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믿을만합니다. 아멘입니다. 복음이 믿을만하고 아멘하고 진짜입니다. 그 주님의 미쁘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야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희들을 부인하는 것이 미쁜 거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들을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것은 복음의 경고이자 강력한 약속입니다. 무엇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말한다면 너희들 충성해야지 되어지고 너희들 법대로 해야지 너희들 수고해야지 주님이 은혜를 더 강력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없냐 그러면은 부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충성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이 열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또 뭐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벌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데도 그 주시는 것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은혜로 계속 역사하시고 있는데 그러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라고요? 야, 너 생각해. 너 기억해내. 야, 생각해. 너 기억해내. 주님을 기억해내고 주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의 약속과 복음의 소망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한다 했으니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말씀을 보세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었다. 복음 때문에 죽었다. 복음 때문에 심한 고문을 당하였다. 복음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였다. 복음 때문에 결박, 옥에 갇혔다. 복음 때문에 돌로 침을 당하였고 복음 때문에 톱으로 켜는 일을 당하였다. 복음 때문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다. 복음 때문에 돌아다니는 자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복음 때문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복음 붙드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어요? 복음 때문에 내가 죽고,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오스기, 돌로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 돌아다닐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을 수밖에. 무엇 때문에?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군사요, 믿음의 경기자요, 믿음의 농부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하여 강력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강력한 은혜 앞에 우리들이 충성으로, 강력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들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법대로, 주님께서 이미 베푸신 그 강력한 은혜 앞에서 조금 더 수고함을 통하여 은혜가 은혜되도록, 귀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기억해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히브리서 1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더욱 생각하고요, 우리들이 더욱 기억하면은요, 디모데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총명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내 삶의 자리만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해내고 생각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하나님 먼저 법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수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강력한 은혜가 더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충성이 부족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눈물 흘리지도 않으면서 눈물의 열매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미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이제 아멘으로 일어나서 은혜가 은혜되도록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생각하라, 더욱 기억하라 하셨으니 우리 다시 이 시간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고 생각함을 통하여 주신 강력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채워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